근데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햄스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유산 간증을 해드리려고 해요. 유산이라는 말과 간증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셋째를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해석하고 또 나름 뭐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 간증이라고 하면은 이렇잖아요. 제가 이제 셋째를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증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셋째를 임신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유산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지울 수 없는 단어처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의 죄책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 뱃속에 있었고, 내가 이제 뭔가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캥거루처럼 내 뱃속에 있었던 애를 뭐 이렇게 뭐 누구 탓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조심을 했으면, 내가 뭐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좀 휴식을 취했으면 등등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은 너무 건강한 죄의식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죄책감이라는 돌덩이가 있어서 그냥 꽝 하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또 부담스러운 존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우선은 우리가 일부러 낙태를 시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엄마의 소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고는 물론 뭐 결과적으로 조심하면 됐어야지라고 누군가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심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고, 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가 안 났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임신을 했을 때 제가 뭐 그렇게까지 그때는 더 조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셋째는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 봐서도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것은 이제 누구의 덕분인 것인가 또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럼 산모 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이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에 갇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근데 생명이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왔었는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명이 이제 잘못된 것 자체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조심했으면 좋았었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뭐 우리의 책임이었어, 만약 산모의 책임으로 아기가 그렇게 된 거였어,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의 소관 밖으로, 우리의 컨트롤 밖으로, 우리의 통제 영역 밖으로 내던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꼭 유산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대면했을 때 내 탓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냥 중립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중립적인 사건에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이라는 것을 올가매고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우리가 깨달을 만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영양분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소관에 대해서는 엄마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뭐 임신을 하고 막 날고 뛰고 막 난리를 쳐도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고 아니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선은 내 생각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어놓고 그냥 무지의 상태 그 자체로 남겨두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가 남았는데, 누구의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결국엔 어쨌든 내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그 뒤에 인생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점들,
내가 영적으로 더 나아진 점들을 꽉 붙잡게 되면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간증이 되는 것 같다. 세상에 수많은 간증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산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첫째, 둘째가 참 저절로 큰 게 아니었구나라는 감사가 더욱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회개의 마음도 들었어요. 아, 내가 참 그냥 저절로 됐다고 얄팍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 애들을 더 많이 예뻐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꼭 붙잡는 거죠. 아, 그때 경험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구나 라는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비료를 내 삶에 가득가득 뿌리는 거죠. 또 이렇게 누가 임신했다, 누가 뭐 애기 낳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토대로 제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시야가 확실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신했다더라, 누가 애기 낳았다더라 이러면은 와, 이게 정말 축복이다. 정말 한 아이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 아이도 거저 이 세상에 빛을 보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너무나도 비싼 생명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잘한 것을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딸임을 너무 바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딸인 것을 너무 바랬기 때문에 유산됐다 이렇게 연결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중립적인 사건이지만 내가 깨달을 만한 지점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크리스천 연애, 이제 청년을 연애 얘기할 때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연애가 실패했다, 그것들이 뭐 100% 뭐 누군가의 탓이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내가 이 연애를 통해서 가져갈 지점들을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더 소중함들 네. 내가 너무 이런 것들, 인간적인 마음에서 딸을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마지막 지점인데,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햇맘 이제 기도 모임이라고, 제가 엄마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이제 뭐 1기, 2기,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산을 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엄마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서 그 엄마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막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더라도 엄마분들이 그 모임을 정말 200% 활용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막 콩나물처럼 매주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게 제 눈에 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엄마들을 봤을 때 엄마들의 영혼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그 엄마들의 성장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네,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자랐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에 대한 관점을 보게 하시면서 제 유산에 대한 경험이 사르르 이렇게 녹아져지는 듯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셋째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으니까 다시 셋째를 낳아야지만 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쇄될 것 같고, 이제 그래야지만 내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내가 품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의 엄마처럼 비유하자면 그렇게 내가 애쓰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통해서도 이 사망의 권세가 이게 이렇게 대체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것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게 당연히 뭐 머리로도 알고 있고 그동안에 뭐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더 극명하게 경험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신다면 또 위로가 되는 지점들, 또 나름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성찰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유산뿐만 아니라 어떤 사망의 일들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런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자꾸만 그러한 사망의 일들은 끊어내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사망의 일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을 계속 그런 식으로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 이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 영혼이 갈증이 날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잠식이 될 때 자꾸만 빛이 새로 필요하거나 어떤 생수가 새로 필요해서 우리가 꿀꺽꿀꺽 계속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샘물이 쏟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빛이 우리한테 비추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도 계속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죽었다가 계속 살리시고 계속 살리는 역사인 거죠. 예, 근데 어떤 특정 사건 하나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삶이잖아요. 이런 어떤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맛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하는 동안 저도 참 이 생명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헵시바 맘카페에 보면은 제가 그 애도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이제 태명이 다복이었거든요. 다복이한테 쓴 편지글이 있어요. 어떤 엄마분이 유산하시고 그 글을 우연히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셔서, 혹시 유산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 맘카페, 헵시바 맘카페 들어오셔서 그 글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